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6장입니다. 오늘 11월 23일 미가 6장을 읽는 날인데 6장도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미가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미가 5장에서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어지는 6장과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가져야 될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죄들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과 변론하겠다. 특별히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산, 그 여러 가지 피조세계를 그 다 들어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피조세계의 산들 보고 듣고 확인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하면서 산과 또 작은 산들 한번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묻고 따지는 그런 변론을 할 테니까 산들, 작은 산들, 땅의 견고한 지대들 잘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가 많은 것들을 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냐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너희를 참으로 괴롭게 했느냐 말해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은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들에게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셨다. 잘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록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하는데 산들 여러 가지 피조세계들에 너희들 한번 잘 들어봐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하고 한번 판단해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구출해내어서 또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공의롭게 일을 행하셨고 약속을 지키시고 또 신실하게 그들을 지켜보아하시면서 그곳으로 이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서 어렵고 힘든 그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지키시고 공의롭게 그 이 모든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들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미가 선지자는 그 잘못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게 됩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택하여 주시고 또 언약을 맺어 주셨으며 언약을 신실하게 시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땅히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마땅히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순양을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거나 천천 아주 많은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아주 많은 기름들을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 아니면 마다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족할 것인가? 양이 부족한가? 천천의 순양이 아니 기름이 부족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일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바라고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많은 재물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실제의 삶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제사를 드리는 것, 종교적 행위를 행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처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한 인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으로써 무엇이든지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겸손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답변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줄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소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불의하게 포악하게 사는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지라도 열심과 노력으로 행할지라도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을 때 매를 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을 때 매가 예비될 것이다 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0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들을 열거했습니다. 불의를 통하여서 재물을 취하는 것,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의 억압하고 포악하고 강취하여서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직도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도량형을 저울줄을 바꿔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본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아직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의한 모습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자기의 기득권을 가지고 남을 착취하고 뺏고 속여서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가만히 두겠느냐? 너희들을 병들게 하고 또 황폐하게 하고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또 추수해도 무엇을 먹지 못하고 또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그 말씀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들을 촉구하지만 여전히 그 부패한 백성들은 자신의 유익들만을 위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또 강포하며 탈취하며 자신의 즐거움만, 희락만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경고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소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했던 그 모습들을 그대로 따르게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되고 또 수욕을 받고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하였는지를 잘 살펴보고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촉구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6장에서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났다시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구해내주셨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가나안 땅까지 약속해 주신 그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으니까 난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즐거움을 취하여야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조금 더 갖고 싶고 그래서 저울추를 속이고 에바의 크기를 줄이고 또 강포와 또 포악을 일삼아서 자기보다 못한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한 것,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또 많은 순양과 또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는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적인 행위가 종교적 행위와 실제 삶이 분리되는, 이분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의 일원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는 많은 재물을 들고 거룩한 척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불의를 행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횡포하고 인자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자신의 유익만을 취하고 또 자신의 부만 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해봐라. 그걸 받으시겠는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인자가 많으시니 사랑이 풍부하니 정의롭고 공의롭고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그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구원해 주신 것은 너희들을 그런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종교적인 그런 재물들을 내가 받기 위함이 아니고 네가 구원해냈으니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명예와 부와 즐거움을 갖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닮아가라.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들이 실제 삶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 시간과 또는
성경 공부 시간, 기도의 시간 열심으로 참석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또 종교적 행위가 이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로서 종교적 행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에게 기쁜 마음을 전달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베풀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세는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변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가시는 형편으로 사용하는 줄 알아.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지 그것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더 많은 부를 얻게 해달라고 더 많은 것을 얻게 해달라 하고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자세를 교훈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며 연단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 결산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하며 준비하는 한 달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온전케 하게 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주님의 선한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적인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말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